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8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찬송가 90장.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거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거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권세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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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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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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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고맙습니다.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의 말씀 잠언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네. 저도 자녀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과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정말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굳게 믿고 이 말씀을 먼저 제게 한번 받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들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하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제가 오늘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한다, 잔소리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 또 좋은 말씀만 저에게 해주셨고 또 제가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이 저에게 오늘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도리, 사람의 도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윤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가정이면 부부간의 도리, 자식과의 도리,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직장 이런 모든 것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법칙, 법, 윤리, 도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만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이 도리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보면은 영리라고 하는 것, 제가 영리, 믿는 사람들은 영리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법칙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영리, 숨겨져 있는 섭리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린 자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게 오늘 말씀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선한 도리,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국의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 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런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도리를 한번 전해준다. 그래서 이 전한 도리를 그리고 나중에 떠나지 말아라.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게 인생 사용 설명서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주위에서 지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서 이 선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맞죠? 저도 우리 아버님이 계셨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저는 이남 삼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는 그렇지만 아버지 이야기에는 모든 자녀가 외아들이고 외딸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는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 이 독생자를 대신할 아들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외아들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 보면 3절에 유약한 외아들이다. 유약한 어린이와 같은 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구약은 어린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단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엄하게 세상도 다스렸고 아들도 훈계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엄한 하나님으로 구약이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은 저도 자녀가 머무를 때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더 부모님은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어릴 때 실수하면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또 생명이 또 쉽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하게 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하셨던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든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구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드렸지만은 자녀에게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명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어릴 때 죽은 사람들 다들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 말을 참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에 둔다는 것, 머리에 둔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기억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라. 또 명령을 마음에 둘 것뿐만 아니라 행해라. 명령을 지켜라. 마음에 두고 행하여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즉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두긴 두었는데 조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죽게 되겠죠. 이게 엔드입니다. 마음에 두고 엔드. 명령을 지키는 거. 요게 두 개가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항상 동전의 앞뒷면이 뭐냐면 앞에는 마음에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아니고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에도 두고 그 다음에 내 명령도 지켜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면 범사를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정말 믿고 그분이 내리는 명령에 늘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거냐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복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려고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복종하려고 했어요. 복종은 사랑이 없는 순종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뭐 자녀들 보면 보입니다. 아마 자녀들 많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면 마음에 두고 행동합니다. 순종,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싫어하는 자녀는 매를 들면 합니다. 그렇지만 매를 들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종이라는 거죠. 복종. 직장도 똑같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상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직장도 사랑하고 상사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에다 두는 거거든요. 그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이 머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죠. 사실은 직장에서도 승진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게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승진도 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이게 도리.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뭐 지혜의 명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어기지도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킨다. 사실 이게 보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지 사실 자녀가 부모를 뭐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된다. 그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줬을 때 얻는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선택과 집중, 올인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을 얻는 길인가. 이 땅에는 피조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조물들. 근데 그 피조물들을 다 얻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피조물이 우리 마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근데 그릇이 어느 정도 크냐 사이즈가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차지 않는 그 정도의 크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집어넣으면 그게 차겠냐고요? 안 찹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의 그릇을 꽉 채울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담아버리면 우리는 밑빠진 독이 꽉 차는 것처럼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 것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차고 넘쳐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뭐 제 말씀 금방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 몸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살이 같은 저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을 얻어버리면 영생으로 주님 보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 뭐 심는 대로 다 거두니까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저도 은행에다 예금도 하고 뭐 하지만 2% 뭐 이 정도밖에 안 줘요. 요즘은. 근데 하나님께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재테크 해보신 분 아니요. 30배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껏 해야 10%, 20%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루살이가 영생으로 돌아오니까 한번 수학 잘하시면 무한대라는 거 아실 겁니다. 리미트 뭐 이런 거 뭐 기호들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다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직장에서든지 뭐 보면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됩니까? 사실은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높아지는 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주권자시고 통치자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예 우리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아들들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 그렇게까지 높이 세우려고 양자를 삼으신 거거든요. 저도 자녀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버지 나 어디까지 키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그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세상 걸 얻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고 또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는지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시간 문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영화롭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길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은 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구약 말씀, 뭐 신약 말씀, 요거는 동일합니다. 아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제가 뒤에 준비됐으니까 한번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같은 거냐 그러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제가 이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신약은 본체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구약대로 살면 안 되고 그 약간 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실패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면류관을 얻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을 얻은 구약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 말씀을 주고 마음에 두라고 막 했지만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사실은. 그 도리를 잘 알아야 되는 영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사람으로 행위로는 이 구원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구약 백성들이. 근데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말라기 이후로 700년인가요? 하여튼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냥 어둠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책처럼 이 구약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해석해서 적용하면 이건 잘못된 적용이 됩니다. 오늘 그런 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이게 보면 누가복음 3장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 위는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고 이렇게 해서 쭉 그 아버지는 마따디아요. 그 아버지는 네위요. 그 위의 아버지는 멜기요. 그 위의 아버지는 안나요. 그 위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이렇게 쭉 가다가 34절 보면 그 위에 아버지는 야곱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데라요. 그의 아버지는 나홀이요. 쭉쭉 올라가서 나중에 보면 뭡니까?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의 아버지는 셋이요. 그 위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저도 제 자녀가 제 아내하고 제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자녀가 누구를 닮아서 나오냐면 부부를 닮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태어난 아들이 아담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인류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된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중요한 것은 아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고와 같이 지금 살아가는 인류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아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세를 다시 준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 권세가 다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함받고 다시 이제 복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자를 주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유는 약간씩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살이를 쭉 하고 있는 거고 고아처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다시 자녀의 권세를 얻는데 이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딱 불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 양자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양자가 된 것입니다. 고아가 아무리 많아도 고아원에 가서 제가 다닌다고 해도 자녀 제가 이제 뭐 입양을 하게 간다면 선택권이 누구에 있느냐? 아들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뭐 30명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선택한 아이만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꼭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택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 택함 받는 것이다.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얻은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종에서 세자가 되는 것이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것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의 상속자가 되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에 거지로 살던 사람이 왕자로 딱 택임 받았을 때 이 양자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자가 돼가지고 다음 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면 이 자녀가 뭐 무의정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좌의정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주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뭐 이 땅이 이제 다 자기가 다스릴 땅이 될 텐데 그런 밑에 것에 뭐 관심을 가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제 세자 교육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다스릴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세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영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우리 몸은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아들이 된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즉 쉽게 말하면 세자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그런 교육을 잘 한 사람만이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양육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배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즉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다시 그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신분이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실 거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방법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즉 아까같이 마음으로 믿고 명령을 진행해야 된다. 요게 항상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리 보면 법칙이라고 하면 율법이 뭐 구약에 613개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뭐 이렇게 열거해 가지고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613개 뭐 아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머리에 다 이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613계명 이것을 뭐 통합해서 딱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강령으로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라. 그러면 율법이 다 완성이 되게 돼 있다. 즉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613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된다. 아까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있었지만은 여기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목숨을 다해야만 사실은 부인하지도 않게 되고 또 하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목숨을 다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주님께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 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만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내 목숨까지도 버려라. 그래야만 영생을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친 자만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죽은 자만이 부활을 하거든요.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리입니다. 영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마귀 사망 권세를 다 끄트렸던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목숨을 다 바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숨을 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 목숨을 드렸을 때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의 상속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은 이 영리인데 구약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돼서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은 불완전입니다. 불완전. 613개를 사람이 지키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죄가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된 밀어냈잖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하나님을 내쫓고 사실은 자기가 주인 돼서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게 지켜지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실패로 끝났던 거죠. 근데 신약은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 있는 것.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낮춰졌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뭐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영리인데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 아무 캄캄한 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좀 닭장처럼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지금 어린애라고 했잖아요. 어린애가 있기 때문에 엄한 하나님으로 지금 구약은 나타납니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지혜는 뭐냐면 이 닭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보호 안에서 살 때만 안전하고 구약에서는 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 어둠의 자식들이 지금 마귀 사단이거든요. 언제든지 하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 보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막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200만이라는 사람으로 그냥 폭풍 성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와서 가나안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00년 동안 70만이 200만이 돼야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 숫자를 지금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한다는 게 이제 구약에서의 그 드라마의 주요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이제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라고 또 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투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의 종살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딱 투하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해방을 시켜줬다 이렇게 봐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BC-AD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을 끝내고 광명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BCAD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신약은 지금 해방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 이전과 BCAD로 나누는데 이전에는 뭐 유대교라든지 아브라함, 그다음에 석가모니, 공자 뭐 다 유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이든 뭐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다른 길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올 때부터는 부활,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때부터는 다 회개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 요 법칙으로 지금 올라가면 지금 현재 선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후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 길은 다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허물치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공의로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지금 저희를 포함한 모든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이게 이제 믿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지금 이 법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천국 에덴 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여기 살다가 이제 쫓겨났죠. 세상으로 이 암흑의 세상으로 내려왔고 마귀의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불신자가 이렇게 종살이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머리를 잘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부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법칙입니다. 법칙.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냐 지옥을 지옥이 이제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판이거든요. 도박판이다. 도박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불신자는 마귀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빼내는 방법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마귀를 멸해야지 이게 지금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랑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 중에 가장 위대한 법칙은 정말 이 세상의 법칙은 과학의 법칙이 가장 높은 법칙이 아니고 과학의 법칙 위가 믿음의 법칙이 있고 소망의 법칙이 있고 사랑의 법칙이 있다.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어떤 법칙으로 만들었느냐 과학의 법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의 법칙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면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났는데 이게 무슨 소망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품고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돌아갈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여행 갔다 그러면 다시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평안이거든요. 우리는 인생 나그네입니다. 아까 우리가 온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던 곳. 거기서 사람이 내려온 곳입니다. 원래는 계획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여기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 이게 우리가 돌아갈 곳을 바라보는 거.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못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난 거였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조건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사랑으로 통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만물, 그게 이웃들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나 뭐 다른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여기는 사랑하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랑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는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나 소망 뭐 다 이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소망이죠. 뭐 이 땅에서 뭐 가서 별유관을 받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진짜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과학으로만 움직인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보면 1단계 아주 낮은 차원 그런 것이고요. 이보다 높은 차원의 법칙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실은 굉장한 이게 원칙입니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사실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뭐 말을 시인하고 행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한다. 뭐 이런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속이 변해야 바깥이 변해야 되거든요. 이게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속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은 삼위 하나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다. 삼위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데 우선 순서적으로 가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 몸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 속이 중요하다.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이 변하면 바깥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화의 삶. 즉 정말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방법은, 최고로 잘 변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법칙입니다. 여기 보면 최고로 잘 변하는 방법,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죽어버리면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즉 이게 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컵에 가장 좋은 것이 담겨야 되는데, 여기가 이 쓰레기가 있으면 요만큼밖에 차지 않잖아요. 공기가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좋은 게 가득 차겠죠.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자꾸 파괴되고 없어지면 하나님이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만 담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죠. 네. 반대로 내가 가득 차면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쩔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질그단의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릇에 주님이 보배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를 가득 채우는 방법은 나를 자꾸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죽었다 시인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약간 돌덩이라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아를 파쇄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많이 우리 그릇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이게 원리다. 영적 원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네.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피조 만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도록 해놨느냐면 여기 보면 말씀으로 지금 창조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지혜. 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네트워크로 다 이게 연결되도록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태양계든 사람이든 다 뭘로 연결이 돼 있느냐? 말씀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 허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트워크의 그 가장 공항이라고 우리가 보면 비행기가 그 공항으로 다 착륙을 하잖아요. 막 길로 막 착륙하는 게 모이는 곳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막 세상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각각을 나눈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모든 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다. 다 알아듣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지금 다 이게 연결이 되니까.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이 지금 같은 주파수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게 허브에서 같이 이제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 근데 이제 이 피조 만물은 성경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이 말씀을 얻는데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연결하기 때문에 오늘 또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말씀을 사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그림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랬는데 따먹어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이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꼬였잖아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선악과 따먹지 않고 있으면 천국에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이제 타락을 했고 타락하니까 천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종로를 되게 만든 거죠. 자기 종으로 지금 부리먹기 위해서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선택권, 자유지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택권,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선택권이 두 번째 옵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영접을 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때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다. 이거는 뭐 우리 잘못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예, 다시 이 땅에서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들로서 지금 이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야, 나 따라오면 다 천국 다시 간다.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죄, 주님께서 이때 지은 죄를 다 탕감해 주신다. 그걸 믿은 사람들은 이리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마귀의 영원한 종살이로 끝나는, 두 번의 선택권이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에게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담에게도 이 하나밖에 없었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이게 십자가의 도고,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도리가 뭐냐? 십자가의 도. 보면 그걸 아시면 되는데, 고린도서 1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세상은 다 살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지만, 십자가의 도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사즉생, 그러면 죽으면 산다.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게 세상은 지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사람만 오늘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미하고 코끼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안다는 거죠. 개미끼리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그릇이라고 보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넣은 것은 다 잡동산이에요. 다. 우리 안에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를 때만 사실은 이 차이가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 마태복음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도리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거 넣었고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되는데, 복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쓸 터이라.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게 경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왕처럼 권세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죠. 다 떠나가고. 근데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0문도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500이 형제가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수십만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중에 500명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깨우쳐줬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모습을 막 나타내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삶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죠. 못하실 게 없다는 건 돌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개하게 하신 그 이유, 이 섭리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양자들을 위해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작은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도리가 있는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 아까 말씀드린 기쁜 소식은 말씀드린 부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되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지켜가는 이런 게 구약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머리로 믿고 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언약은
남녀 간의 서약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 언약은 이제 양자, 부자 관계로 맺어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일방의 계약이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아니 구약에서는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했는데 못 새겼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것이 머리로 간 것이고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은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가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부부간의 사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성장하고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문제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뭐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깨닫고 보면 부모를 알게 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부자 간의 계약 관계로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자녀는 자기가 엄마 아빠를 왜 불러요? 부모가 사랑을 해주면서 아빠 엄마 가르치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자녀들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 지혜, 이게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뭐 말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설교나 뭐 이런 거 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하면 유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으로 따지면 구법이 아니고 현행법입니다. 현행에 유효한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돌아가시고 끝났다. 그럼 부처의 말은 유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은 사람의 말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계신 분의 말씀이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며, 명확하게 뭐 부활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는 그렇게 부활이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보시면 된다 얘기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통치가 임한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면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이 똑같이 살아서 말해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권세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거침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 그리고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왜 만들었는가 한번 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보면 사람도 삼위일체죠. 사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같이 만든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체험, 아까 이렇게 하나님이 영년, 혼은 이렇게 이 그릇에 그릇입니다. 그릇에 하나님을 이렇게 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요 그릇에는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그래서 다 믿어야 되는 것이 온전하게 말씀 여기는 영의 충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능력 충만이다.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크게는 육을 변화시키는 방법, 뭐 혼을 변화시키는 방법, 영을 바꾸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 혼, 영에 대한 내용이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육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육에 관련된 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혼과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 상담, 교육, 뭐 독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혼과 관련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잖아요. 뭐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막 해가지고 먹는 걸로도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아주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하죠. 그다음에 좀 이게 중요합니다. 상중하로 따지면 이게 가장 하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건 중 정도 중요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은 뭐냐? 쓰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성인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뭐 신이 되냐 뭐 이게 이제 보면 우리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컴퓨터를 쓰는 이런 그림인데 가장 큰 문제는 컴퓨터 문제도 아니고 먼저는 뭐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 어린애가 지금 이 컴퓨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아이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컴퓨터를 제일 쓰려면 쓰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여기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이건 영의 개선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혼의 개선이다. 프로그램의 개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기 하드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줘야 된다는 것. 그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사람이 움직일 때 뭘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육은 이제 어차피 이제 죽으니까 뭐 여기 투자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게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진다. 요 말씀과 같이 가장 1번 이게 1번, 2번 소프트웨어, 3번이 이제 하드웨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개선하는 방법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육을 먼저 변화시킨다든지 뭐 그다음에 혼을 유대인들이 아까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은 뭐냐면 사람을 안 바꿨어요. 사람은 그대로 쓰는 거야. 구약은. 근데 신약은 사람이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확 거듭나니까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은 사람은 그대로 어린애가 뭐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지키지 않겠죠.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에 아무리 많은 걸 투자해도 애가 성장할 때는 뭐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사람을 안 바꾸고 이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신약은 이 사람이 거듭나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이 사람이 바뀌고 이 바뀐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아까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얻게 되겠어요?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나중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 땅은 아까시 나그네 인생이고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야만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법칙이 있다면 아까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많거든요. 이건 한번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렇게 따라가려면 아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죽은 자만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정말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이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되냐?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인다. 우리의 마음을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도 거기에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 히브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갔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 앞에서 높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주겠다.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느냐?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린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정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된다. 말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하나님께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게 올라가는 길은 가장 높으신 분을 마음에 품으면 되는 것이죠. 품으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도. 예수님과 함이 죽고 우리는 하는 그 죽어야 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강도 같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이게 지혜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는다. 성령 세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는 우리가 죽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믿으시면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지혜로 돼 있습니다. 지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자들이 뭐 40여 명인가요? 하여튼 몇천 년에 거쳐서 신약이 구약이 기록이 됐는데 구약을 저자들이 신약을 깨닫지 못하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 애굽에서 적어냈지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홍해바다를 건너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에 이건 그림자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본체인데 불신자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고 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게 똑같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체고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모세는 세례 요한의 그림자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름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구원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이 두 가지 모델이 이게 섭리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림자를 그려놓고 본체를 그리는 이런 거는 뭐 사람으로는 저주에 못하는 거죠. 어떤 화가도 우리가 그림자를 가지고 본체를 그려라 그러면 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지만 요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이 요것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짝으로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인생은 사용 설명서다.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회사도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기계에는 다 설명서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에게 설명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또 짝으로도 돼 있지만은 자기 주도로 이제 이거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단계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기, 그다음에 성장기, 사춘기, 실패, 재도전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됐습니다. 한번 요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서 이 장들의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보시는 것 이제 도움이 됩니다. 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반기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살았죠. 그 다음에 인생 후반전은 자기주도로 인본주의로서는 실패로 끝났다는 걸 아시는 사람들 한번 결론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후반전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아까 가나안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땅에 제일 앞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에덴 동산을 돌아가는 조건은 아까 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개를 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려고 하면 미국에서 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비자 나올 때 보면은 미국에 뭐 충성한다는 그게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테러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는 것 거기서 주인이 아니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주인을 버려버려서 그래서 다시 탕자로 살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버지 사랑을 깨달은 자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목표는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지금 가정도 자녀도 다 그다음에 직장이든 뭐든 다 사랑과 연관이 돼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사람들만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땅은 사랑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